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계속 기도에 대한 건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우리 지난주에는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의인의 간구가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인데, 오늘은 그렇다면 그 기도의 한 예를, 사실은 엘리야라고 하는 그 구약의 그 능력의 종, 엘리야의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닫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 비가 열리고, 이 엄청난 기도가 사실은 그 비결이 뭐냐? 이건 좀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배우고 싶잖아요. 기도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의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엘리야는 좀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믿음의 기도, 뭐 의인의 간구 이렇게 하는 거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구약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람, 기도의 용사,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의 종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뭐예요? 우리와 기질과 체질이 같다. 쉽게 말해서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엘리야는 뭐 특별한 능력이 좋으니까 뭐 특별한 뭐 비범한 뭐 어떤 뭐 뭔가를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욕구가 있으면 체험받아야 되고, 그리고 막 죽인다고 그러면 막 그냥 무서워가 도망치고, 간도 작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한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특징이 약하다는 거죠. 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꼭 신 같아요. 신. 거의 예수님과 방불 합니다. 거의 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설교자, 저는 막 능력 있게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막 입이 쩍 벌어졌어요. 야, 그리고 진짜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으로 봤어요. 예수님. 그래서 설교 마치고 집에 올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뭐 강단에서 뭐 권위가 뭐 엄청납니다. 말씀의 그 권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교재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까? 저렇게 약한 분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름 무슨 고신적에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울산교회도 심호하시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분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 그 무슨 특별한 이름 교회인데, 이분은 그 설교 원고는 형편이 없어요. 원고를 보면 진짜 은혜가 안 되는데 설교할 때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 달라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굉장히 침체되었을 때 이분이 이제 주강사로 오셨는데 누가복음 갖고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와, 대단했어요. 근데 제 은사가 이분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멘토 되는 목사님이 전국적인 인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목사님의 그 추천이 굉장히 강했어요. 당신이 다 그 설교를 못하니까, 외부 설교를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목사님 책도 나오고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요 목사님을 이제 할 때, 말씀은 뭐 굉장한데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못 맞춘대. 이렇게 눈을 자꾸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대인관계. 그러니까 이게 약한 부분들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뭐 은사님은, 우리 멘토 되시는 목사님은 약점이 없냐? 약점 많습니다. 혹시나 또 대구에서 듣고 그럴까 봐 하는 건데, 더 이상 말하면 제가 위험해집니다. 그러지 않는데 뭐 내가 사랑하니까 얘기하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했어요. 그분을 사실은 굉장히 능가했죠, 설교가. 좀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빠졌는지 이 사람 밑에 24년을 섬겨줬네. 내가 섬겨줬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했죠. 설교 때문에 설교. 근데 내려오면은 어떨 때는 오해도 했었고, 나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소리도 했었고 이래서 하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너무 섭섭한 것. 그러면 섭섭한 게 있느냐? 섭섭한 거 있죠. 저도 나름대로 단련이 돼가지고 극복을 해서 그렇죠. 극복 안 했으면요, 이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똑같아. 엘리야도 얼마나 한데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떨어졌는데 이세벨이 있다가, 너 내일 내가 자객을 보내서 암살할 거야. 그러니까 그만 겁이 나가지고 저기 광야로 가서 그냥 쌀이 나온 밑에서 죽여달라고 이상한 소리 다 하잖아요.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일 때 하고 평상시에 한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또 우리가 헷갈릴 때면 술 먹을 때하고 술 안 먹을 때하고 헷갈리거든요. 술 먹을 때 우리 아버지가 참 자상한데, 술 먹었다 하면은 주사가 심해가지고, 그래서요, 그 술 먹은 집, 부모님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은 자녀들은 성인 아이가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속에는 아이가 들어있어요. 왜 아이가 들어있냐니까, 아버지가 예측 불가야.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잘해줬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도대체 어느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나,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정서가 거기서 멈춰버려요. 정서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회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두운 부분이 없어. 이게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성인이면 성인이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맞아요. 공부를 잘하면 성격이 못됐고, 성격이 좋으면 미련하고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거 뭐 하다가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쓰일 때 하고 쓰이지 않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숙과, 신앙적인 성숙과 은사, 요게 이제 같으면 제일 좋아요. 같으면. 신앙이 아주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꼭 그러지 않아요. 미성숙한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숙한데도 불구하고 은사 안 줄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거에 필요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능력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같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나 어떤 이런 능력, 이런 걸 갖고
저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다 하지 않다 섣불리 평가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쓸 때 보면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또 보면 참 이상하게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쩌게요, 위대한 종들, 교회 사적으로 위대한 종들, 루터, 칼빈 이런 사람 많거든요.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 루터는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 칼빈, 이 칼빈 종이 아닙니다. 종 칼빈. 칼빈 이 사람 막 건강이 너무 나빠. 그래서 막 칼칼칼 하면서 기독교 강요 쓰고 막 나중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자기 딸이 그냥 대피라고 막 그림도 보면 뾰족하게 이래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소심한 사람들, 겁쟁이들, 기도원 같은 경우에 사사 기도원 같은 경우에 그 겁쟁이잖아요. 혼자 막 몰래 숨어가지고 막 꼬불쳐가지고 막 집만 먹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고 기도원 너는 큰 용사야. 그게 헷갈린 거야. 맞아. 너는 큰 용사다 이러니까 지금 혼자서 배고파가지고 혼자서 안 뺏기려고 막 몰래 짱 박혀가지고 막 밀을 까불고 하는데 뒤에서 천사가 가지고 기도원이요 너는 큰 용사 이러니까 막 깜짝 놀랐어. 이거. 근데 진짜 큰 용사였어요. 이 사람.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은혜 받아가지고 서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질이나 약한 부분 이런 것들에 너무 결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은 뭐 그냥 우리는 기도원, 루트, 칼빈, 모세, 다윗 능가 해버립니다. 엘리야 능가하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엘리야를 생각할 때만 너무 능력의 종이고 우리가 감히 쳐다보서는 안 될 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은사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분의 설교를 좋아했는데 너무 주눅이 또 들었어요. 내가 막 목회자는 안 가면 좋은데 평신도로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같은 목사가 이렇게 되니까 늘 비교가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비교, 나는 부목사인데 막 죽어라 일주일 내내 그냥 설교했는데 죽 써버리고 이분은 뭐 일주일에 한번 10번 설교하는데도 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는 인종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굉장한 어려움을 내가 겪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나 당연히 존경하고 참 능력에 대해서 내가 참 부럽고 이렇게 하지만 또 나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의 자세, 작은 자로서 나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걸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걸 인정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더라고. 쓰시고 또 나는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이분이 하는 설교하고 또 내가 하는 설교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또 깊이 보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그 인간적인 그런 그 한계들, 약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이 같다. 이 말이 그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놀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막 굉장히 잘 놀래요. 막 굉장히 잘 놀랍니다. 근데 더 잘 놀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임명환 권사님 보니까 막 더 잘 놀래더라고. 깜짝이야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사람도 뒤에서 말을 못해. 여보, 깜짝이야 이렇게 한대. 우리 임 권사님도 굉장히 잘 놀래더라고. 잘 놀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보다 개를 더 무서워해요. 개만 봤다 하면 막 그냥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되는데 개를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진방 갈 때 뭐 개 있으면 뭐 아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꼭 제가 확인합니다. 개님이 계시냐고. 잘 단도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 또 여자가 너무 간이 커도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짓을 짓는지 모르니까. 간이 좀 작으면 좋아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뭐, 저한테 설교 듣고 나서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를 한번 더 듣습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밥 먹으면서 설교 듣는데, 뭐 엄청나게 세게 설교하기 때문에 은혜 안 받으면 강제적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끝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또 사람이 또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참, 보면 이게 참,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은 길게 했는데, 기도하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참, 사모해서 기도하면 나는 설교.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그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이렇게 엘리야 같은 능력을 줘요. 다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능력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설교 많이 뭐 듣고 이렇게 해도 그것도 좋죠.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안 돼요. 반드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자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요. 꼭 두렵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세게 베팅을 하면 안 되고 짧게 베팅을 해야 됩니다. 실력도 없는데 막 크게 베팅해서 한 방에 집안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처음에는 10,000원, 그 다음에 30,0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이 작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체험해야 되냐, 기도 응답을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작은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련 선수, 조련 최초로 아시아에서 자유형을 금메달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현해탄을 넘어가요. 현해탄. 근데 현해탄 넘어가자 1년 이상 한강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한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강을 건너가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도, 머리가 아픈데 좀 낫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좀 마음이 참 힘든데 하나님 이 마음을 바꿔달라든지, 이런 작은 응답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기도를 왜 못하냐니까,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되면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담대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모든 걸 기도합니다. 이거. 심지어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는데 왔다 끔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왔다 알아요. 벌써 응답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성령도 체험하고 기도 중에 임재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자가 강한 자입니다. 기도자가 강한 자예요. 기도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를 했다. 여러분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성경이 같다. 첫 번째는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안이 있으면, 여러 대안이 있으면 간절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안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돈으로 해결하는 거하고 돈 가지고 해결하는 거하고 천냥기 차이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건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것을 의지하면 이게 없다 생각해야 돼요. 없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응답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럼 응답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응답이 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영혼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어떤 작은 문제라도요 우리가 영안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정말 본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면 얼마나 이게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죠. 기도할 때.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결과와 상관이 없어요. 결과와 상관이.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똑같아도 그냥 결과만 따먹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서 결과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 역사하심 그것이 응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겁니다. 간절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잖아요.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과원을 그때는 가난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10,000명 이상씩 그냥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밥을 먹여요. 가난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기도로서 그 과원을 운영을 해냅니다. 기도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한 번도 기도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5만 번 했으면은 대개 이제 달인이거든요. 달인. 세상에는 달인입니다. 달인.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5만 번 했으니까 이건 달인 중에 다 달인, 도통한 사람인데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는 그렇죠. 기도는 어떤 작은 문제가 걸리더라도 다시 우리를 바닥으로 내려놓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안 된다거나 정확한 심령으로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또 역사를 하고 또 다시 역사를 하고 참 신기합니다. 설교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다음에도 당연히 은혜를 주시겠죠. 은혜 줍니까? 안 줍니다. 똑같이 바닥에서 또 시작을 해야 돼. 또 의지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또 회개해야 되고 또 교만한 말이 있으면 또 마음을 낮춰야 되고 눈이 어두우면 다시 기도해가지고 그 눈을 맑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똑같이 또 해야 돼요. 설교할 때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사님은 설교하면서 3번을 죽는다. 3번. 3번을 죽는다. 설교하면 한 3번 죽어야 돼. 3번 죽어야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끙끙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간절함이 나와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굉장히 안전할 수 있는데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간절히. 왜냐하면 지금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위태로웠을 때죠. 그때 통치자가 아합이라고 하죠. 아합.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왕이었어요. 이 부인이 그 유명한 이세벨이죠.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는 그 바알 종교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떻게 시돈 왕의 공주와 결혼했겠는가? 그 시돈, 요 지역이 그 유명한 겁니다. 요 지역에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굉장히 그 강합니다. 예. 나라는 조그만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아합 왕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지, 그리고 아주 그 강한 나라지,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를 딱 취한 거예요. 영적으로 못 봤죠. 근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우상화시킵니다. 우상화. 대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그 음성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국가 시책으로 만들고 우상 그 바알 종교 제장들을 양성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신화의 씨가 말랐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은, 바알 우상이 뭐냐? 바알 우상은 비를 주관한다. 비는 곧 농사와 관계되는 거예요. 농사라고 하는 거 요즘 말하면 경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에 달려있다. 그게 우상으로 전부 다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할딱거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제 가면은 이제 완전히 여호와의 종교는 이제 씨가 말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3년 반 동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반. 3년 반 비가 안 오면은 3년 반 비가 안 오면은 나라가 망하죠. 경제가 막 폭망합니다. 폭망.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비가 많이 오고 경제가 잘 되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잘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유분수인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 때 하나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서 완전히 나라를 폭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합왕이 일을 갈지, 이 사람한테. 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바로 이 문제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비를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싸움에 걸렸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엘리야가 한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합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상의다.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야, 이렇게 기도, 얼마나, 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거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아. 저분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저렇게 교회 나오고, 간절하고, 또 막 그냥, 겸손하고 이렇게 한대요. 형편 풀리고, 취직되고, 돈 생기고, 집 생기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저 사람이 저런 간절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축복을 조금 지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하면 내가 뜯기니까 그래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빤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막 아이고 겸손한 자지, 아이고 좀 잘 살아보세요. 뭐 아이고 눈 뜨고 못 봐요. 그리고 막 교회도 막 쇼핑하러 다니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야.
그럴 때는 좀 기분 나쁘지만 지독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이. 하나님 분명히 잘 되면 그 교회 떠날 것이고 세상 우상 쫓아갈 텐데 바알 쫓아갈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지금 안에 좀 어려움이 생겼는데 대충 어려움 줘가지고는 깨닫지도 못하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한 3년 반 쓰고 확실하게 그냥 실업자로 그냥 한 5년 정도 그냥 빌빌거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겉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모르지 뭐. 근데 이 엘리야는 막 그걸 왕 앞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 딱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다. 이 기도 능력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 이거?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뭘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 엉망인데 공산주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를 잘해야 돼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이름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결과에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는데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가 강자로 세워지는 것을 승리자로 능력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심는 것은 절대로 어디 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고 나면 시간이 버뜩버뜩 가버리네. 여러분들 잘 안 가죠? 간단하게 두 번째 거는 두 분이 간단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열왕기상 18장 41절 4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가니 드디어 이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3년 반이 되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인데 제목만 얘기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3년 반. 이거 자체가 벌써 이게 굉장히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광주를 복음화 시켜주시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한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에 한번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기도가 구체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자기가 선포를 했지만은 이 말씀이 어떻게 흐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기도를 구체화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뭐냐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 훈련이거든요.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는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허드스테일 같은 경우에 19세기 말이죠. 중국, 영국 사람인데,
중국 가서 이제 선교사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중국이 험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이 사람은 기도 응답 훈련을 받는데 재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주인이 사장이 자꾸 깜빡해.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사장님에게 월급 달라 소리 하지 않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아니, 그 사장님 또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하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밤 11시 돼가지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이고, 내가 깜짝 했는데 월급을 안 줬다고. 이래가지고 이 월급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허든 테일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의 의식을 깨뜨려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안 돼요. 그리고 깨뜨려도 저녁 늦게 어떻게 와요? 안 오지. 내 같으면 안 온다. 온라인도 붙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압박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이게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들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막 목을, 얼굴을 막 대고 무릎을 꿇고 막 그냥 땅에 무릎을 꿇고 막 얼굴을 막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간절히.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다. 강청하는 기도다. 그래서 누가 보면 지난번 버시 와가지고 밤에 2시에 와가지고 밥 달라 했는데 버시 있다가 안 된다, 늦었다, 내일 와라 했는데 끝까지 안 가고 있으니까 막 버시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 문 열어가지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떡 두덩이 주잖아요. 요렇게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자다가 잠이 안 와. 친구가 계속 그냥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안 가고 있는 거야. 소리도 안 질러. 기도하면서 막 친구가 빨리 문 열어서 떡을 줘야 되는데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러니까 막 애가 친구가 막 침대에 올라가는데도 막 잠이 안 와. 그래서 결국에 눈 떠가지고 주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담을 팍팍 주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세 번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7번 해야 돼요. 7번. 끈질깁니다. 끈질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편적인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문제들. 요건 한 가지 기도를 두고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문제, 중요한 문제 쓰려면 대개 내 개인으로 40일 정도는 들어가요. 요거 가지고 집중 기도를 하면 해결될 때까지 대부분 해결 다 돼요. 해결 다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한 가지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 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요. 그리고 집중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확신이 와요. 아, 해결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뭐냐니까 마지막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죠.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비가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징조를 보면서 또 계속 기도합니다. 작은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계속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오는데도 또 기도합니다. 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이미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간절히 그 다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게 엘리야의 기도고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들이 본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범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릴 때는 한번 지독한 기도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근데 지독한 기도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지독한 기도를 조심해야 되느냐면
그 지독한 기도를 하면 나도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고통 당할 각오를 하고 한번 이번에 초보를 보자 이러면서 지독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모범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